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다윗과 골리앗이 있겠죠. 뉴스에서도 종종 비유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인데요, 바로 사사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이죠.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다 생각을 하지만,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이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요, 그냥 삼손이 아니라 바로 사사 삼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 삼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삼손에 대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에는 순환 구조가 있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타락, 심판, 회개, 회복, 그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 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또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 앞선 사사들의 내용을 보면 타락의 내용, 또 심판의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회개의 내용이 바로바로 이어지긴 했지만, 이 삼손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스토리에, 이 이야기에 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또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뒷부분까지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저희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 중에 한 가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노아 그의 아내는 불임 부부예요.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제 임신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부부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시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시린에게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나시린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민수기 6장 2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보시면은요,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시린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원한다라는 거예요. 서원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서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그가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주, 와인이죠. 그리고 독주, 더 센 술, 그걸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그것으로 된 초라는 게 뭐죠? 삭힌 거예요. 삭힌 거. 포도주와 독주를 삭힌 것, 그것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의 즙도 마시지 말고,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기간 가운데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 그 소산,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포도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이해하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엄청나게 귀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생수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떠먹으면 바로 사람이 탈이 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포도주를 담궜다라는 거예요. 포도의 즙을 내어서 물 대신에 음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포도주, 그리고 포도즙, 그 포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이 없으면 죽듯이 그 물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포도주, 그 포도즙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법의 두 번째 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거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중간에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도 뭐 머리 길게 해가지고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리 잘 하면서 하면 멋있기도 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때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혹은 그런 해충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길면 그때 뭐 좋은 샴푸가 있었겠습니까? 그 머리 안에, 그 머리카락 안에 온갖 이와 해충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냐 하면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체만이 아니라 짐승의 사체도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죽은 것 앞에 그 가까이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또 이해하는 것에도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짐승의 사체가 그냥 가는 길, 도처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조차도 다니기가 어려운 것이 짐승의 사체, 사람의 시신, 그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을 행여나 지키기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생명수와 같은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비일비재하게 있는 그 사회적 환경, 그 여건 속에서도 그 시체를,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요, 민수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나시린이 되기로 선을 하고 그 나시린법을 지키는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가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타협하지 말라, 그것을 지켜내는 이가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 그 이가 바로 나실인이고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익숙해지지 않고자 날마다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이가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6장 2절에서도 보았지만 그 나실인은요,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삼손이에 대한 것인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제 부름받은 것인데 그 서원을 누가 하느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임신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후에 이제 삼손을 임신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누가 한 것이죠? 바로 삼손의 부모,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어떤 서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자녀는, 내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노아도, 삼손의 아버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장 12절인데요. 사사기 13장 12절을 보시면은요, 마노아가 이렇게 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쭙는 거예요. 무엇을 여쭙느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요, 그 자녀의 부모인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이다 라는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서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쭤보고요, 그 아이를 그대로 키워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13장 24절이에요. 사사기 13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 아이가 자라매, 삼손이 이제 한 해 두 해 자라가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돼 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왜 복을 주셨을까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나실인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지금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자녀가 뭐 장성하였든 아니면 어리든 상관없이 다 부모의 자리에 계신 줄로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이로 자라기를 누구나 다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우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래서 입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밥을 많이 먹긴 했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친구들을 수련회라는 장소로, 그 시간으로 모이고자 하는데 애들이 잘 모일까요? 잘 못 모여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수련회 가자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한 3분의 2는 그래도 간다라고 해서 저희 고민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요 수련회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또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원이에요. 학원에 가야 해서 수련회를 못 간다. 방학인데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겠죠. 학원에 가야 돼서 수련회를 못 간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족끼리 여행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돼서 수련회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학원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혹 우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 삼손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마음속에 품었었다면, 그리고 그들을 출산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했었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를 임신했을 때,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 그런 서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다른 아이라면 몰라도 내 아이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래도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또한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요, 목사라고 하는 저만 해도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기뻤던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말씀을 막 암송하고 했었거든요. 말씀을 암송하고 했을 때가 제일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일 기뻤던 때는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갖고 왔을 때 제일 기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은 혹 저보다는 나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무엇보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거의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은 오간데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 그 아이가 내 아이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그 나시린의 법에는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계획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키워 가시면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 아이의 양육에 끼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요, 그렇게 삼손을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자람에 복을 주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나아가게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